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더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8장은 이제 이전에는 하만이 그렇게 어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렸죠. 모든 민족 가운데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다 도륙하고 살육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취하라. 그리고 저들의 모든 가산을 강탈하고 마음껏 그들의 것을 가져다 쓰라. 이런 조서가 내려진 지 이제 70일이 지납니다. 70일이 지나서 3월 23일에 또 다른 조서가 내려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법은 한번 조서를 내리면은 왕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조서를 갖다가 이미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무마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스더가 하만이 죽은 다음에 에스더가 왕한테 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이때도 왕에게 나아가서 왕한테 이제 그 지난날에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와 연관해서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왕은 그걸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는데 다시 왕의 그 반지를 빼가지고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이제는 그 조서를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전에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를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바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로 정해진 날, 비록 하만은 앞에 죽었지만 그 죽기로 정해진 날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거든요. 많은 127도 구스 땅에서부터 저 인도 땅까지 엄청나게 넓은 그 페르시아 제국 그 곳곳에 이미 이 조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없애야 되잖아요. 철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다행히 금귀를 예밀해 가지고 에스더가 그 귀를 잡고 이제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다시 아뢰는 내용이 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멸망받을 것 같지만 또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를 배에서 집어서 바닷물에 던졌을 때 바다가 고요해졌죠. 성난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요나를 갖다가 삼키고 3일 만에 다시 무트로 다시 토해내고 요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어가지고 회개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바닷물에 던져지면 그대로 끝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11절 8절 이하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때로는 자기가 뭐 지식이나 있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평가하고 하나님을 갖다 잣대로 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 위에 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5절 이하에서.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영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육체를 쫓는 육체의 열매는 음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성령을 쫓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해서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장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전하사 또 다른 조서를 통해서 이제 반전을 나타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알게 하는 것이 친구다라고. 종은 그냥 시키기만 하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나 친구는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우리를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8장 1절에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예스더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 하만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왕의 그러한 금고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가였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하만이 죽고 다음에 그 아들이 10명이나 있었거든요. 10명 아들도 다 죽어가지고 매달아요. 나무에다가. 근데 그 모든 그런 가사는 에스더에게 줬다라고 좀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이제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존귀 여기는 모르드게가 나를 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하고 그런 그 하만은 끝없이 자기가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막 털을 닦아놨는데 오히려 그 터 닦아낸 자리에 웅덩이 파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서고 자기가 높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정오의 빛처럼 세우겠다라고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반지까지 빼서 줍니다. 하만에게 줬던 반지를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뒤에 여러분 모르드게가 푸른색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또 큰 금관을 쓰고 자세고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왔다 해서 이제는 모든 그런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그런 통치자가 됩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모르드게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부짖었던 그 모르드게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하만에게 절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요. 근데 몇 달 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반전시켜서 그를 최고의 그러한 권세자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에 붙들어서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국무총리로 모든 그러한 이집트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했던 그러한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 모르드게를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다시 나가요. 그러면서 그 조서를 갖다 철회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먼저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하만은 죽었어도요. 왕의 조서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그 땅 곳곳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이미 정해놨어요. 죽이려고요. 이걸 철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전에 하만이 내렸던 것도 하만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속여서 했지만은 왕의 어인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서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조서를 처리하는 효과를 가져라라고 반지로 행해라라고 그렇게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한 자의 권세를 다 이렇게 해파시켰어요. 악한 자를 이겼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겼어도요, 이 세상에 지금 갖가지 악한 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패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장해제 시켰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당신의 보혈로요. 그래도 여전히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약한 자를 들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만은 죽고 악한 자가 지금 하만의 집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에스더에게 규석이 됐지만 이미 곳곳에 그러한 조서를 찍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인다라는 것들은 지금 유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반지가 있었듯이 그 다른 조서를 다시 급하게 내려가지고 왕의 준말을 통해서 곳곳에 이제 방이 붙게끔 하게 되죠. 조서가 공개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왕의 그러한 도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조서가 이미 작성되고 왕이 타는 준말을 통해서 70일 후에 지금 모든 지방에 이 조서가 전파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다른 게 뭐냐면은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고 거기에다가 유다의 말로 옆에다 다 적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민족의 언어를 적고요. 그리고 유다의 말을 옆에다 적어가지고 이제는 유다의 민족을 갖다가 존귀케 하는 은혜가 각 지방에 이렇게 흩어지고 그 조서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이 높아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유다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밑에 몇 가지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다 유다인의 언어를 쓴 거예요. 어디에 이 조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다 알도록. 지금 도성에서는 알고 있지만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힘을 얻고 일어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봐야 되잖아요. 열방 곳곳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악한 자가 묶임당하고 그들이 패배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 땅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가, 어인이 찍힌 이 조서가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런 기쁜 소식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통로가 여기서 지금
왕의 준말을 타고 달리는 역전들처럼 이 전령들처럼 우리가 복음의 전령이 되어 통로가 되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됨을 그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조서여인은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여러분 조서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유다인들에게만 주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 조서 안에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서 안에는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노라. 이게예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들의 민족에게는 이러한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권리가 유다인들에게만 허락되는 권리인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함께 모여 있어서 너희들을 혹시 헤아려는 너희들과 싸우려는 자들과 함께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옵니다.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리가 유다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내린 조서가 뭐냐면 유다인들 너희들은 무장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을 헤아려 했던 그 사람들 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도륙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너희들에게 준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해주잖아요. 마음의 눈을 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근거든 기업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살아갈 동안에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 날이 뭐냐면은 12월 13일이에요. 그날 해라. 그날은 자기가 죽기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그날 유다인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 이 왕의 권리가 행사되게끔 그렇게 조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아 죽을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너희들에게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 심판받아 죽게 되어 있는 그날 유다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권리가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게끔 하는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유다인들이 덜덜덜 떨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조서가 딱 전달될 때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 자기를 헤아려는 자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다라는 것을 유다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또 반포되게 하고 각 지역에 반포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모르드게는 베옷을 이제는 벗고 왕 앞에 이 굵은 벼슬 벗고 이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나옵니다. 금관을 쓰고 왕 앞에서는 권세자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다인에게는 16절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영광과 존귀를 주겠다라고 칭찬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이 있었냐면 16절에 말하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또 동일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자로 이 세상을 마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마지막에 주어진 영광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 언약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사수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충성스럽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서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